아멘.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엘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어제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고 로마 교회에 대한 방문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8절 보게 되면 먼저 어제 7절까지 인사에 관한 또 어떤 서론적인 말씀이었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 편지를 보내는가에 대한 이유를 또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며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모든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무엇이 소문이 났느냐? 사람들이 많다, 어떤 교회의 규모가 크다, 다른 어떤 뭐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파됐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교회가 온 세상에 알려진 이유는 요즘 말로 말하는 어떤 교회의 규모나 어떤 특별한 무슨 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에 대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고 주님께서도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며 무엇을 보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1000명이다. 이 교회는 500명이다. 이 교회는 10,000명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행사를 잘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찾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교회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소문, 이 살아있는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서 특별히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아 라고 이렇게 전하도록 누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 믿음은 삶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삶으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데 겉으로 좋은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래요.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박사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라고 말해요. 진실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져야 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시는데 꾸러미 없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래요.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우리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늘 감사함으로 그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럼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기를 원했느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난 곳인데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느냐? 11절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바울은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령의 은사인데 이 어떠한 신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로마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령한 은사는 어떤 특별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를 믿음 위에 더 굳건히 세우게 할, 결국 복음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모두가 그 은사를 함께 나누어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허무는 은사는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은사는 여러분 그건 절대 은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던 복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쁨,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랬습니다. 나누어 주려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없는 걸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어떤 신령한 은사가 바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나누어 주기로 한 겁니다. 나누어 주면 나한테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 신령한 은사는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한번 가봐야지 이런 바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고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함 또 안위함 서로의 기쁨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100%의 힘을 다 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말로 말해서 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끌어주고 잡아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고 연약했던 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일방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을 보고 또는 목사를 보고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뭡니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주고 서로 받아야 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서로가 잘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요 가서 나눠주기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안위함을 얻고자 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지를 못했던 이 상황 속에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의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가서 꼭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주님 그 복음의 진리를 가서 전해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없이도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 없이도 교회는 세상 말로 말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교회와 복음이 없는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로마로 가고자 했느냐?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기에 그 복음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의무는 사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졌다라는 그 은혜가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할 사명과 의무로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만 좋아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무가 없다면 여러분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요 받기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빚진 사람처럼 갖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로마인의 너에게도 못하기 원하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할까봐. 내가 복음 전하는데 거절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빚진 사람처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힘써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로 로마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르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맞습니다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고 죄 있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선언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힘써 복음 전하였던 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복음의 빚진 자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써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의 교회가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 생각감리교회도 복음 위에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줌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삶,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